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전당에 기록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지켰느냐 하라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끄트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문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조롱과 채찍질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유리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상급이 있다라고 그 11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생활을 단순한 취미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주라는 것입니다. 달리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것은요, 달리기 하는 것은 시작만으로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끝까지 달려서 완주를 해야 하는 것이 이 경주자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이나 일시적인 결단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히 이어져야 하는 삶의 과정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달리기는요, 순간의 폭발적인 힘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승부하지만은 장거리 경주는, 즉 장거리 경주 마라톤과 같은 이 장거리 경주는 지속적인 호흡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열정만으로는 완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꾸준히 달리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신앙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리느냐는 것이죠.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본문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때에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바로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 첫째 원리는 방해물을 벗어버리고 경주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방해물을 벗어버려라. 방해물을 벗어버려. 예, 방해물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주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뭐라 그랬어요? 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방해물이라는 거예요. 이 방해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 방해물을 가지고는 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리기 실력을 가진 선수라도요,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잔뜩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가라고 하면은 끝까지 달릴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다 포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내려놓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은 반드시 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상에 욕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염려가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친 자기 집착이 있습니다. 죄, 세상적인 욕심, 불필요한 염려, 지나친 자기 집착,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무겁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잔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벗어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쉼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왜? 몸이 가벼워지는 자. 그래서 쉼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1, 2개월 동안 다져온 우리는 영적 기초 위에 우리는 1월달부터 2월달까지 계속 영적인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다져온 영적인 기초 위에 이제 우리는 오늘 2월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달릴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얽매이는 죄를 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단순히 넘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묶어두는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에게 종으로 내어 순종하면은 그 순종함으로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죄의 종 노릇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어디에 드려야 돼요?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야만 바로 신앙의 경주를 자유롭게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요. 누구 앞에? 우리 앞에.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이 허다한 증인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격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즉 히브리서 11장 그 전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전당들에 올라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달려라, 끝까지 달려라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격려와 본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11장에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같이 호명하면서 설명을 했을까요? 그들처럼 되어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그들의 본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간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응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달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와 이 허다한 무리들,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격려 속에서 우리는 달리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격려를 받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주의 자세를 우리는 바로 잡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잡아갈까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어요. 그 이어지는 말씀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단순히 짐을 벗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짐을 벗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의 자세로 달려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왔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는요, 순간의 열정이 아닌 겁니다. 꾸준한 인내로 완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한다면은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는 무거운 짐이고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격려를 기억하고 인내의 자세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경주의 시작은 짐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경주를 시작하겠다. 나의 짐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주는 인내로 달리는 겁니다. 인내로 달려갈 때 완주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해물을 벗어버리고 경주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친 염려, 세상적인 욕심, 자기 집착, 나의 죄, 이런 것들이 바로 뭘까요? 짐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무거운 짐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를 얽매는 습관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회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공동체의 격려 속에서 달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준비하며 인내의 자세로 꾸준하게 달릴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인내로서 장거리 경주를 달려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인내로서 장거리 경주를 달려라. 예,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라는 것입니다. 인내로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제 죄를 벗었어요. 무거운 짐을 벗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인내로서 달려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길을 장거리 경주로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순간의 열정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꾸준히 방향을 유지하며 끝까지 달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단거리에서 스프린트가 아니라 인내로 달리는 장거리 마라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는 뭘까요? 단순히 참음이 아닙니다. 참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지속성이 바로 인내인 줄 믿습니다. 인내는 단순하게 고통을 참고 견디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인내는 바로 뭐냐? 바로 지속적으로 방향을 유지하고 그 내가 가야 할 그 방향을 바라보고 유지하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아가는 능동적인 힘이 바로 인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어라.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면은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인내는요, 인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숙을 이루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바로 인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신앙은 단거리처럼 순간에 폭발적인 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거리 경주처럼 꾸준하게 달려가는 긴 여정, 그 여정길을 인내로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리기는 하는데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가 끝까지 달려야만 상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의 열정보다, 그러면 이 상을 얻기 위해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는 순간의 열정보다는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간의 열정적인 감정이 아닌 거예요. 꾸준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열정은요,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열정은 어떤 것을 시작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면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헌신은 끝까지 달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은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열정과 헌신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주는 지속적인 헌신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상 받는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공동체와 그 사역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인내는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개인의 경건 생활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생활에서 공동체의 섬김과 사역의 꾸준함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는 뭘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기도와 말씀 묵상 또는 공동체의 섬김, 공동체 속에서 섬김, 그리고 사역의 꾸준한 헌신이 장기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아까 말씀했다시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의 삶은 순간의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인내의 삶이었습니다. 인내는 결국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는 힘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하는 열쇠가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닙니다. 꾸준히 방향을 유지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닌 거예요. 장거리 경주인 거예요. 순간의 열정보다는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개인의 경건생활 또는 공동체의 섬김, 꾸준한 나의 생활과 나의 사역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결국 신앙의 경주를 완수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로서 장거리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장거리의 경주자로서 인내의 자세로 즉 장기적인 열매를 기대하며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의 목표와 중심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사람이나 상황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나의 상황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머물러서는 끝까지 달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고정? 예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나의 시선은 예수님만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경주를 완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시작이고 완성자입니다. 나의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로부터 시작됐어요. 나의 믿음의 완성은 누구로부터 완성됩니까? 예수로부터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나의 알파요 오메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본문은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고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스스로 시작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시는 이 은혜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했기 때문에 마침도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내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단순한 참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님께서는 결국 부활과 승리의 영광을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승리의 영광입니다.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려야 하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머물고 우리의 시선이 상황에 머물면은 쉽게 낙심합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대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볼 때에 끝까지 달릴 힘을 얻고 끝까지 달려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경주는 오직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한다면은 예수는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자가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셨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십자가의 인내와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는 단순히 출발선에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땅 하면 달려야 합니다. 끝까지 달려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했어요. 첫째는 방해물을 벗어버려라. 둘째는 인내로 달려라. 셋째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가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완수할 수가 있습니다. 1, 2개월 동안 1월에서 2월 동안 우리는 영적 기초를 다져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초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3월 이후에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순간의 열정으로만 달리면은 중도에 지치지만은 꾸준한 인내와 예수께 고정된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끝까지 달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거운 짐입니다. 이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욕심, 불필요한 염려, 지나친 자기 집착이 신앙의 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나는 신앙을 단거리처럼 여기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꾸준하게 달릴 힘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순간의 열정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호흡을 유지하고 꾸준히 달릴 힘을 길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내 시선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가요? 사람이나 상황의 시선을 두면 쉽게 낙심하여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끝까지 달릴 힘을 얻게 됩니다. 정리하면은 신앙의 경주는 방해물을 벗어버리고 인내로 달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바로 끝까지 달려가는 삶인 겁니다. 우리가 다져온 영적 기초를 지속성으로 연결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늘 주님 앞에 맞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내 삶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달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끝까지 달리는 신앙의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한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경주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무겁게 짓누르는 짐과 얽매이는 죄가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자유롭게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내로서 장거리 경주를 달리게 하시며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꾸준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인내와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며 끝까지 달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열매 맺는 경주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